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깨닫기 원합니다. 기쁨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이 시간에 기쁨의 영으로 오셔서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고 참된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기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시되 심령의 밭이 아버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옥토가 되어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영권의 무장자들 되도록 기왕이면 성도기에 이기는 자들, 기왕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영권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심히도 작은 자지만 믿음으로는 큰 그릇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면 내 잔이 넘칠 수 있도록 오늘도 부어주시고 알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보좌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무거운 짐들이 보좌 앞에 내려지고 무거웠던 것들이 해답을 얻고 지혜를 얻어 풀림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셔서 입을 열면 자랑이요, 입을 열면 간증이요, 입을 열면 아버지며 충만히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의 이름이 머무는 곳에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또다시 기쁨의 바이러스가 넘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 은혜가 그대로 우리 열방교회에도 임하심으로 항상 기뻐하시고 늘 기쁨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달아야 되죠. 이러한 글이 있어서 읽고 의미가 있어서 나눠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기쁨을 나누었더니 시기가 되어 돌아왔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어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 글쓴이가 강조하는 것은 절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남들하고 의논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20%는 아예 우리 일에 관심도 없고 80%는 내 슬픔을 오히려 기뻐하더라.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어쩌면 남의 슬픔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왜 남의 기쁨이 나에게는 시기가 될까? 이건 어찌 보면 인간의 타락한 한 내면의 구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또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정말로 교회는 인생의 등불이 되고 교회가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교회는 회복시키는 자리란 말이에요. 영혼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참으로 놓쳤던 그런 모든 삶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곳이어야 돼요. 당연히 교인들은 기쁨 속에 살아야 되고 내가 기쁨이 없는데 저 인간이 기뻐하니 시기가 나는 모양이죠. 여러분 나도 약한데 저 인간이 약하다 하니까 즐거운 모양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꾸로 교인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교인들은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남의 기쁨은 환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문제가 해결돼 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별것 아닌 겁니다. 왜?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냐, 여기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남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자들과 만나면, 나 만나는 사람이 왜 슬프고 나 만나는 사람 입에서 왜 짜증을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 만나면 기쁘고 저 사람 만나면 즐겁고, 이게 세상에 비춰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은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제자들의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제자들의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다. 여러분, 영의 기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은 여전히 세상 것 때문에 웃고 즐겁고 세상 것을 구하지만, 진짜 제자는 이제 그 배선을 버리니까 정말로 주님의 즐거움이,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뽑아내는데, 그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구원의 기쁨, 즐거움은 기쁨이거든요. 주님의 즐거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전에는 내 것이 채워져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그것이 있어야 기뻐하고, 여러분 그것을 얻어야 즐거워하고, 그게 여러분 옛사람의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즐거움을 소개하고 주님의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자,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 우리가 묵상한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깨달아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기쁨이 없어요. 이들은 여러분 건강이 기쁨이고 가족과 만남의 기쁨이었고 세상에 나가서 교제하는 것이 이들에겐 기쁨이었는데, 문둥병자는 차단되잖아요. 격리되잖아요. 그 당연히 가족에 대한 기쁨 사라졌고, 세상 먹고 마시는 즐거움 차단됐고, 세상에 누렸던 여러분 그 즐거움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한마디로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13절에 소리쳤을 때, 14절의 구원의 예수님, 여러분 항상 슬픔을 만난 자들에게, 괴로움을 만난 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예수님의 말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그들은 서서히 저주가 사라지고 몸에 붙었던 나병이라는 여러분 저주의 올무가 풀어지면서 그 몸이 깨끗하게 씌워지는 것을 가면서 느꼈죠.
몸이 완치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잃어버린 즐거움을 이들은 찾은 거예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즐거움을 회복했고, 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을 회복했고, 또다시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야 신난다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즐거움은 즐거움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땐 진짜 즐거움이 아니죠. 여전히 옛 모습의 즐거움. 결국 여러분, 이 9명을 주님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였어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역사를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즐거움은 육신적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깨달아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9명은 즐거움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얻은 거예요. 지인들을 다시 얻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뻐서, 이것에 미쳐서 그 즐거움을 주신 주님을 또다시 잊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없어서 망한 인생이, 여러분, 주님을 얻어 즐거움을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9명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 여러분, 주님을 외면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죠. 지인들 품으로 돌아갔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들이 살아생전에 아마도 재발되지 않았다면 육의 건강을 통해서, 만남의 건강을 통해서, 세상의 건강을 통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살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들을 볼 때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저주가 풀렸는데 주님은 전혀 그들이 기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볼 때 절망스러워하시고, 그들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단 한 명만이 내 몸이 깨끗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아서 성경에는 15절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병 고쳐졌어요. 주님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나 돈 벌었어요. 주님 그렇게 기쁨 안 했습니다. 우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 좋겠다 동의해 주시지만, 내가 병 고쳐지고 내가 돈 벌고 나에게 찾아온 거, 그거 절대 주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사람이 16절에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 여러분, 주님의 가장 기쁨은 뭐냐 하시니까 나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깨달아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 발 앞에 예배하며 주님 발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9은 어디 있느냐, 9명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왜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것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시편 51편에 아까 13절 말씀했죠. 나의 즐거움을 복원시켜 주시가 아니라 주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육신적인 것의 회복, 육신적 회복,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돈 잘 벌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 채워지기 위해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눈을 씻기고 마음을 씻겨서 그것을 응답받는 걸 통해서, 나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이시군요. 주님의 기대는 그겁니다. 주님이시군요 발견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릴 때 주님은 즐거움을 누린다,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돌아와야, 주님과 연합해야,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비로소 선포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의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우리가 들어볼 만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미 의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쁨이지만, 저주받았던 사람, 멸망인 줄 알았던 그 영혼이 어떤 자의 복음을 듣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회개하여 한 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하늘에는 이것을 최고의 축제로 여긴다. 여러분 또다시 누가복음 15장 10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옛날 성경에는 천사들 앞에서 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쁨은 춤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나라 축제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축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의 축제는 방황한 영혼이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너는 구원 받았어 라는 선언이 선포될 때 하늘나라는 축제가 시작되고, 천사들은 여러분 춤을 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에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당연합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면 여러분 하늘의 축제가 시작이 되며 천사들이 춤을 추는 것은 주님의 마음의 묘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춤을 추는 것은 주님의 춤에 비교가 안 돼요. 천사들의 기쁨은 주님의 비교와, 여러분 주님의 기쁨과 비교가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봤습니까? 천사가 여러분 그 영혼에서 피 흘려봤습니까? 천사가 여러분 우리를 수종은 들지만, 천사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돕는 거지만,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신 분이 예수죠. 이건 묘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 천사가 가슴 아파해본들 주님만 하겠냐고 말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사가 춤을 추는데 주님 춤만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묘사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천사가 춤을 추잖아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주님은 춤을 추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기도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춤을 춰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이, 주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춤을 추신다라는 말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아, 주님이 춤을 추고 계시구나. 아, 주님께서 춤을 추시겠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한 사람 춤출 수 있는 명수는 한 명이에요. 프로테즈가. 9명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9명은 여전히 여러분 겉사람의 신앙인이고, 9명은 여전히 결론으로 말하 시몬처럼 교회 오는 목적이 엉뚱한 데 있고, 여러분 주의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주의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제로 교회에 오고 엉뚱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면 주님이 어찌 그 영혼을 위해서 춤을 추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노심초사, 불안. 저 영혼 어떡할까? 여러분 불안, 좌불안석. 주님이 나를 볼 때마다 춤을 추고 나를 볼 때마다 너 보면 정말로 좋다, 정말 너 보면 고맙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누군가를 볼 때마다 아슬아슬, 누군가를 볼 때마다 저거 어떡할까 위태하시다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근데 그 프로테즈가 9대1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느 날 순간 문득 저의 내리를 때리는 것이, 이 주님께서 춤만 추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시고 좌절감을 느끼시고 괴로워하시고 정말 우리 정말 힘들어하시겠구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춤추는 즉각적인 반응, 그렇다면 춤추기를 기대했던 영혼이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그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신경 안 씁니다만 주님은 모든 영혼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서 춤이 되고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좌절이 되는,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지옥에 떨어지고 음부에 떨어질 때 춤추는 주님께서 아이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괴로워하신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워하신다는 얘기예요. 죽을 맛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떡할까 저 영혼, 어떡할까 저 영혼. 여러분 이 소리가 우리의 가슴속에 좀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온 힘을 다해서, 왜? 저 영혼 또 큰일 나니까 온 힘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는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너를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것이, 내가 뭘 못할 것이 있겠나.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마지막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너를 위해서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못할 짓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인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점점점 최후 승리를 얻는 저분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견디기 힘든 자리일 것입니다. 숨쉬기도 힘든 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 관리하기도 힘든 자리가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자리일 겁니다. 좌측에도 영혼이 있었습니다. 우측에도 영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어 숨 막히고 찢겨지고 갈갈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주님의 귀는 그들의 신음소리에, 주님의 귀는 그들의 여러분 음성에, 주님의 시선은 그들의 모습에, 주님의 마음은 초들의 영혼 속에, 이것을 느끼어지십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음을 하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제발 나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소리가 들립니까? 그게 눈에 보입니까? 나도 내 몸 하나 추스리기 힘들고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찢기는 여러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고통하셨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내 고통은 너를 위한다면 괜찮다는 거야. 이 십자가의 고통은 너를 구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를 여셔서 그 신음소리를 받으셨어요. 마지막 그 한 영혼의 여러분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의 신음을 받으셔서 그 영혼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세요 라고 고백할 때 43절에 예수께서 즉시 반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아멘. 이게 주님의 여러분 음성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나 괜찮아요. 나 찢기는 거 상관없어요. 이 찢김 때문에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찢김 때문에 너를 살릴 수 있다면 이게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무슨 경우가 있어도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너를 건질 수 있다면 반드시 건져낼 거야가 주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 은혜가 나의 여러분 은혜라면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고통 속에 최상의 보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고백을 보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세요? 말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세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찢김을 여러분 깨달아 그 앞에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에 주님은 족하시고, 그 고백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리고 그 고백한 자를 향해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 갈 거야. 이건 찢기는 음성이 아닙니다. 신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가장 멋진 나팔소리, 가장 위대한 고백, 너는 구원받았어 라는 고백.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라 위대한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언제 기뻐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죽게 나올 때. 주님이 언제 감격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주님에게 여러분 어쨌든 모든 걸 아뢰할 때 주님은 여러분 이랬던 저랬던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그 영혼의 자유를 누릴 때 여러분 주님은 최고의 만족을 얻으시고,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일까 결론을 내린다면 신앙은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저런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신앙이고, 내가 이런 문제, 저는 좋은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죠가 아니라 슬픈 문제를 가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다가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그 나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여러분 끌어안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받은 게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즐겁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왜? 누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게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 때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럼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뭡니까? 내 인생의 개입이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구원의 주지 않습니까? 구원의 주가 구세주가 될 때, 구세주가 내 인생의 구원의 주가 될 때 그 인생에는 여러분 그 문제는 해답이 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해답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 나의 안식, 나의 위로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안식의 품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진짜 기쁨은 뭐냐? 주님을 발견하는 게 기쁨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기쁨이요, 주님 앞에 이야기에 토설하고 읊조리는 것이 성도의 즐거움, 성도의 기쁨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짜 신앙을 가지니까 가짜 신앙이 와야, 가짜 응답이 와야, 가짜 만족이 와야 웃고 즐겁고 기쁘다 하는 것은 가짜라는. 오늘 읽었던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됐을 때 이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짜 성도예요.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사도행전 8장 12절에 많은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물론 많은 분들이 사실이겠습니다만 세례 받으면 다 교인인 줄 알죠?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 저분 너무 열심히야, 새벽기도 나오고 절에 나오고 정말 고맙죠. 그게 진짜 그 모습이 돼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열심이 진짜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한마디로 눈속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현혹시킨 사람들에게 여러분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한마디로 사기꾼이에요. 영혼을 파괴하는 사기꾼입니다. 이 빌립이 어느 날, 이 사기꾼이 어느 날 빌립이 하는 행동을 보고 놀란 겁니다. 뭐가 있기에 사람들이 뭘까 갔더니 빌립은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핵심이다, 역사가 주체다, 역사가 주체다. 아닙니다. 역사는 개체고 기적도 개체고 능력도 개체고 그것을 일으키는 예수가 주체인 거죠. 근데 시몬은 여러분 예수가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벌이, 저 능력이 내게 온다면 돈벌이,
그가 어떻게 하면 저거 내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세례받아야 멤버가 된 내가 세례도 받아보고 열심히 따라가면 뭔가 있을까 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근데 그 열과성이 진짜로 주님이 주신 기쁨의 열성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 시몬은 주님이 주체가 아닙니다. 그 표적이 주체인 거예요. 예수는 객체인 겁니다. 교회는 객체인 겁니다. 그까짓 거 나하고 상관없고 그냥 저 영적 스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진다면 나는 뭔가 될 것 같아, 장래가 보이는 것 같아, 엉뚱한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와서 엉뚱한 마음을 품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과연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되겠습니까? 진짜 기쁨은요, 주체와 객체가 다시 한번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과 응답과 기적이 주체가 아니야. 그거는 객체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가 나의 주체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가짜 신앙인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그는 때를 만나서 어느 날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은 또 안수만 하면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서, 성경을 말하면 기도받는 사람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여러분 또 뭐 춤도 추고, 또 여러분 뭐 예언도 했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고, 뭔가 이분에게 안수만 받으면 안수받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니까 이것도 여러분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을 있는 대로 싸질먹어 가서 베드로 목사님에게 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돈 드릴 테니까 그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나한테 파세요. 나도 그 능력을 갖고 나도 돈 좀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가짜잖아요. 예수 이름 빌려서 내 목적 채우고 예수 능력 여러분 내 걸 만들어서 내 삶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느냐?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는 결정적인 말씀을 여러분 들을 자들에게 선포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은사 때문에 교회 나오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여러분 주체가 어린 신앙은 여러분 예수가 될 수가 없죠. 주체가 내 세상의 축복이 주체가 되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발견하는 순간에 주체가 예수로 바뀌어지고 객체는 배설물로 바뀌는 것이 영적 성장이다, 성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가짜의 기쁨을 얻지 말라.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움을 구하지 말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는 성숙해서 예수 때문에 웃고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로 인하여 감격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것,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더하시리라가 주체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의 주체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리는 거죠. 이런 신앙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가슴에 자리를 잡을 때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슬비처럼 여러분 그렇죠, 늦은 비처럼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숙한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은 여러분 옛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의 기쁨을 간직하시고 새사람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